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44장 이 눈에 아무 정관 입에여도 이 눈에 아무 정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보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이 예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예소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예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356장 한 장만 더 부릅시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겸손히 고개 숙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겸하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넓으신 품에 받아 주옵소서. 어버이가 아직 이 땅에 생존해 계신 자녀들에게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부모 공경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어버이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 숙여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다 보면서 은혜의 보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만한 그런 삶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우리들의 삶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인생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은혜 보신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참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입술로 삶을 통하여 말씀을 떠나 뜨거운 살았던 우리가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의 하나님의 자랑을 용서하시고 주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생명으로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로서 잘못했던 말과 행위를 회개합니다. 저희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제는 늙고 나약해진 부모님을 거스르면서 살았나이다. 주님께 드릴 헌신을 핑계로 고르반을 외치며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할 공경과 효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 섬기는 이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흘려 보냈나이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나 부모님께 돌려드린 보답은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 안쪽에 시편 66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리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멘. 앉으셔서 236장 찬양합시다. 236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씩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예 늘 말 주시오. 나 같은 죄인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 영혼들, 저희 인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그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 씻음 받고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서 건짐받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세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5월을 맞았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은혜가 넘쳐 흘러나는 복된 가정들로 삼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를 섬겨 주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희생해 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한 그 몸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돌아가신 천국에 가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모님들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하나님 평안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부모님의 그 믿음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의 그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값진 인생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아버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와야 하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몸의 질고를 인하여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몸이 많이 연약해진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두 손을 모두어 고개 숙여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아버지 하나님 이 몸의 약함을 인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귀한 종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능한 손길, 치료의 손길을 얹어 주시고 약한 곳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통증이 있는 곳들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함께 기쁨으로 올라와 아버지 하나님 반가운 얼굴을 맞대며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일을 맞아 하나님의 성전에 기쁨으로 올라온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 발걸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구 없게 하시고 모든 한 주 동안의 삶에 고단했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찬송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얻고 영의 힘을 얻고 하나님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믿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륜을 너희가 되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겠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수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스라엘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찬미예수 27번 영광의 나라 찬양합시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가 알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5번째입니다. 5번째 시간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구원의 신비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신비, 교회의 신비. 여러분, 세상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모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 알지 못합니다. 이 구원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는 교회의 신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우리는 왜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주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받아 여러분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광야에 세우셨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오늘 교회입니다. 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놀라운 그 교회의 신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교회 생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는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일꾼 7절 8절을 먼저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일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없이는 이 세상에 구원의 축복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일꾼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일꾼들을 통하여 이 땅에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그 축복이 번져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석구석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주님은 또다시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이 제대로 세워지게 될 때 이 역할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을 비유했는데 교회를 몸에 지체가 있듯이 여러분 발도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도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그 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지체라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주님이 일꾼을 세워주실 때 모든 그 직분이 그 지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더 높고 더 하찮은 그런 게 없어요. 각자 하나하나가 고유의 그런 아름다움을 지녔고 신비를 지녔고 귀중함과 소중함을 지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군림하는 자세는 맞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여러분 그 섬김을 통하여 내가 살거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곧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는 축복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지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꾼들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 뽑고 세우는 일꾼들은 세상적으로 잘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서로 뽑아가려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 뭔가 더 우수한 재능이 있고 소질이 있고 좀 잘났으면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일꾼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 회사에 오세요. 우리 회사에 오세요. 우리한테 좀 와주세요. 얼마나 더 줄 테니까는 나한테 와주세요. 막 서로가 아우성입니다. 좀 더 이 큰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여기죠. 서로 데려가려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다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난 게 없으면 그래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은 반대예요. 어쩌면 반대예요. 7절, 8절을 다시 보십시다. 8절을 보면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됐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삼으시는데 여러분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 참 미약한 자,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너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내 백성에게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내 일 좀 해줘라. 그렇게 보내시는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할지 뭐할지 못합니다. 나 같은 자를 그런 얘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냐?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내 말을 그 입에 담아줄 것이라. 그래서 아론과 함께 해라. 모세가 순종하고 가지요. 바울도 사실은요.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바울이 사실은 잘났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 사람이죠. 알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충성합니까? 그죠? 한 번도 뒤돌아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곁길로 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에 오점을 남긴 거나 다름없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는데 넘긴 사람이에요. 핍박자요. 예?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던 그런 일을 했던 자라 늘 바울은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더 충성하는 줄도 몰라요. 예? 주님의 그 놀라운 이 은혜를 알게 되자 그는 더 송구할 뿐이에요. 더 송구하고 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밀물 같은 자를,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히려 혼증을 내고 지옥도 더 아랫목에 떨어져야 할 자가 아닙니까? 그런 자이어야 마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는 그 깊이와 넓이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 8절 말씀에 청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청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입어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직분은 일꾼 된 것은 오직 은혜다. 조건이 있다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따름이에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이 참여시켜 주시고 그런 자리에 있게 해주신다는 자체를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직분을 인하여 이렇게 마다하고 거부하고 물리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죠.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어떻게 여기셨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충성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바울이 사실은 충성된 면이 있어요. 얼마나 이 하나를 생각하면 그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막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딱 꽂히니까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올인해버리잖아요. 충성스럽게 나 거면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뭔가 세상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나약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 교회생활 재밌습니다. 신앙생활 신납니다. 하나님 앞에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일꾼으로 세우셨을까?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다시 1절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기 보면 누구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나를 일꾼 삼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인하여
이방을 위한 갇힌 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세상에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 전도는 뭘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이를 위하여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구석구석을 다니며 마을들을 다니시며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왜 가시는가? 여러분,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기 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왜 세우시는가? 결국은요, 여기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네? 영혼을 구원하는 이 꼴로, 네? 이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섬기는 직분의 일들이 합하여져서 이 일로 가는 거예요. 이 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8절 말씀을 봅시다.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는 직분이에요.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불러 세웠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가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여러분, 그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예요. 이방인 왕과 선지자와 썸많은 그 세상의 이방인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케하기 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알게 하리라 보여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는 순교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전도를 위하여.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이 다가오는 길이지만 가야 되잖아요. 충성스럽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셋째 하늘, 천국을 보여줬어요. 그걸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을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 계신 그 나라 가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진짜 마음은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명예 권세 여러분 다 배설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예수님 안에서 저 빨간 천국의 면류관 얻을 상, 여러분 그걸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그 나라 사실은 가고 싶다 이거요. 네? 가고 싶다 이거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특별히 불러 세우신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절 표현에 보면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죠. 이방 전도를 위하여,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나는 갇혔다. 바울이 언제 갇혔나요? 무슨 감옥에 있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 갇혔다는 표현은 무슨 얘기예요? 창살 없는 창살로 자기를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가두어 버렸어요. 그의 생각에 여러분 사명에 주님이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 여러분 이게 고치되고 그 말씀이 젖어들고 여러분 바울은 완전히 거기에 녹아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거기 갇히지. 여러분 미친 사람 봤어요? 미친 사람은 갇힌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몰라. 예?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요? 복음에 미쳤어요. 주님의 일에 미쳤어요. 그것도 여러분 그 마음 심령 속에 이방으로 가야 된다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땅끝. 바울이 처음이에요. 응? 바울이 처음이에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한 번도 여러분 믿어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구속의 은혜의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듣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어디라도 가야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마음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혔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쾌락. 여러분 바울이 장가도 안 갔어요. 그거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 포기했어요? 가정이 여러분 남들처럼 장가 가고 싶지 않은가? 가정이 필요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내려놨어요. 왜 그래요? 갇혔기 때문에. 그죠? 복음에 갇혀버린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희생합니다. 그는 헌신합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도 달게 받는, 오히려 그걸 기뻐하며 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을 잘 오늘 하루 동안 또 이 음미해보고 또 묵상해보세요. 예?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좀 어디인가 갇혀야 됩니다. 예? 예, 세상 것에 여러분 그런 도박이나 세상 것에 꽂혀버리면 그게 갇힙니다. 이 사람. 그죠? 세상 것에 갇히면 망해요. 망합니다. 그거. 예? 하늘에 땅에 복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미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갇혀버려야 돼. 이거는요 면류관이 있어요. 더 기쁨과 여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미친 거죠. 사도 바울은 갇힐 때 제대로 갇혀버린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일꾼이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일꾼,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꼭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이 일꾼을 세워주셔도 멍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멍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3절, 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뭘 깨달아야 되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비밀은 어떤 비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세워졌죠. 그래서 은혜로 주의를 감당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란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를 향해서도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어원적으로 뜻이.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세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었어요. 왕도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기름 부었어요. 세웠어요. 다윗을 왕인데 기름 부어 세웠어요. 예? 왕, 제사장, 선지자, 아론은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구원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사. 구원에 하나님의 축복이 걸려 있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의 마침표. 여러분 더 이상의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왕과 여러분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사람을 세웠더니 여러분 이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부족한 여러분 그런 자들이에요. 온전한 제사장이, 온전한 왕이, 온전한 선지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으로, 온전한 왕으로, 온전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왕의 사역을, 온전한 제사장의 사역을, 온전한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영속하셨단 말이에요.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 몸으로 드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제사를 통하여, 휘장을 통하여 단번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맡고 있는 죄의 담인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시고 그 몸으로 그러고는 단번에 제사장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 길을 열어버렸다고요. 고속도로를 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천전에 이 세상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일꾼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일꾼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가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것만 알기로 막 작정을 해버립니다. 작정을 해버려요. 내 전도하는데 나아가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이 말만 하리라. 이것밖에 없다. 난 이것만 말하는 그런 사람 돼야지 하고 결단을 해버리는데 여러분 전도해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전도해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1절 2절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 안 적어놨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한번 따라합시다. 작정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작정했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 이것만 말하리라고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이게 아덴 전도에서 교훈이에요. 그 아덴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그 신화의 이 발단지예요.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이 그리스 신들,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막 얼마나 많이 모이는 곳인지 몰라요. 신전들이 너무나 많은 곳들이 그런 곳에서 바울이 생각했어요.
이런 자들이니까 아주 지식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자들이 많으니까 내가 아주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좀 이렇게 뭐 아주 수준 높은 말을 사용하면서 고상하게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여러분 그들보다 더 지식이 뛰어나고 더 아주 구변이 능력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해야 전도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믿는 자가 전도된 사람이 너무나 나오지 않았어. 실패한 거야, 다른 말. 전도를.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전도가 이 결실이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친 거구나, 내가. 여러분, 전도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인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기회가 오면, 여건이 마련되면 이걸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해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비밀, 그 피의 비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이것만 전하기로 내가 작정하노라. 그랬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게 바울의 경험이잖아요. 응? 전도하다가 결론적으로 얻은 경험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 예수님을 그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자기가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응? 지식을 전해준다고? 아니에요.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계시로 알게 됐다.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그러니까 계시죠, 계시. 사도 바울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 사람에게 건네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스승에게 지식을 전수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이게 구원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여러분 계시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알게 됐다고. 물론 어떤 과정은 그럴 수가 있는데 결국은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계시는 뭐냐면, 계시라는 말 자체가 닫힌 뚜껑을 열어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자기를 풀어서 다 묶여져 있는데 보자기 안에 뭐 보물 단적에서 어떤 보물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걸 다 끌어가지고, 하나님이 끌어가지고 딱 열어서 보물 단지를 열어서 보여주고 무슨 보물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게 보따리예요. 다 묶어놨어요. 여러분, 이방에게는 여러분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자에게는 계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계시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라 이걸 얻게 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5절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계시로 알게 되고, 이 계시는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내어 주셨는데 이런 것 같이 다른 이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은 성령으로, 계시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봅시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자, 6절 이 말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떤 복을 받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후사가 되게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후사예요. 영적인 후사예요. 영적인 후사예요. 후사는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후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상속자로 되어 있어요. 상속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누굴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냐?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후사입니까? 누가 후사가 되는 거예요? 자녀만이 후사가 됩니다. 자녀가 아니면 아들, 친아들, 친딸이 아니면 친자가 아니면 여러분, 상속자 법적으로 안 됩니다. 어디 그냥 저 삼성 이건희 회장, 그 삼성의 그 회장 그분에게 가가지고 내게 이 삼성 이 회사를 내게 상속해 주세요. 나를 후사 삼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너 미쳤냐? 너 누구냐? 여러분, 쫓겨납니다. 쫓겨나.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금 삼성 회장님에 가가지고 그걸 나를 상속자 삼아달라고. 여러분, 아무나 상속자 삼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법적으로 누가 상속자가 되느냐? 자녀가 돼야 돼요. 친아들, 친딸, 그 아들, 딸들이 다 상속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 거예요. 삼성의 그런 자녀들이요. 다 그 상속받는 거예요. 딸들도 상속받. 요즘은요, 이 딸들도 다 법적으로 이 상속받는 게 똑같아. 지분이.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놀라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구원받게 될 때 구원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후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후사가 되고. 그러니까 함께 후사가 된다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 뭐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함께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있고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복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선민사상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어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어딜 지금 얼씬도 말아 이거야. 상관도 없게 여겼어요. 개 취급했어요. 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어디에 일꾼 삼으시고 이방인들에게 향한 전도하는 일꾼을 삼으시더니 그 이방인들에게 계시의 문을 여러분 활짝 열어줘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이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더니 하나님과 상관도 없던 그런 개 취급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믿게 되더니 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후사가 된다고 후사가 된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에 함께 후사가 되고 여러분 성경을 이 후사라는 이 단어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이 사건들이요. 이게 지금 그 믿음의 사건들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사건들이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민이 후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아들이 없잖아요. 상속자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 시대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들이 없으면 비참한 자가 되는 거야. 아무리 거부라도 아들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게 후사를 주겠다. 누굴 줘요? 후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겠다는 것이면 이삭을.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100세나 다 됐습니다. 내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나는 후사를 얻을 그런 환경도 못 되고 그냥 막 낭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몸에 우리 집에 있는 길리온 저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상속자가 되렵니다. 그게 물려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스마엘에게 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네 상속자 후사는 엘리에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네 몸에서 날 자, 네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줄 터인데 그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삭이에요. 영적인 이삭.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이삭이다. 나는 영적으로 이삭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삭과 같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후사가 되게 하셔서 하늘 시민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 하나님이 물려주실 그 천국의 축복을 여러분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을 재산으로 우리가 받을 상속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영적인 장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장자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거야.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밝은 소망을 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내게 물려주신 그 상속의 축복, 상속받을 천국의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먼저 하나님 백성된 자들과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소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소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함께 지체가 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세포 분열이라고 할까요? 이게 왕성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 이 덩어리가 커져요. 커져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세포 분열.
영적인 세포 분열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전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야. 전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야. 놀라운 이야기지요. 예?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던들이 세워져 가고 여러분 필요한 일꾼들이 되돌아오고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가? 전도가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그런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복도 좋은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요 이 세 번째 복이 이게요 저는 제일 가슴에 와닿는 거야. 이게 새롭게 달아졌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아버렸어요. 야 이게 어떤 복인가. 여러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죠? 한 세포가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복을 의미하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약속은 말씀을 의미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는 자였어요. 더 나아가서 약속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자라니까요. 예? 상관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그들은 살아가면서 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하나님도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자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희가를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예? 여러분 왜 목이 마르냐? 왜 영의 목이 말라서 비틀어지며 여러분 허덕이며 신음하며 허덕이는 자가 되게 되는가? 말씀의 기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서서히 보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그 심령에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 받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여러분 다른 복이 다 충만하지만 특별히 이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하지만 기도하고 내가 병이 들었으면 병 치유도 받아야 되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말씀에 걸리는 거야.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제 또 우리는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마음에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승리하고 삶의 터전에서 각각 그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얻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하나님 평안 주신다 약속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리라.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말씀 상관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복이 없어요. 삶 속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요 어디를 가더라도 사막을 지난다 할지라도 사막과 같은 황량한 곳을 우리가 가게 돼서 거기에서 일을 하며 좀 사는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귀히 여기며 어떤 세상의 다른 책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또 읽으려고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음미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또 기억해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씨앗이다. 말씀은 축복이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는 씨앗이에요. 생명을 이루는 씨앗이에요. 풍성한 삶을 이루는 그런 밑거름이에요. 이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살면 여러분 구원의 복을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환경을 또 다른 환경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응답해 줘요.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찾아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 딸이에요. 하나님 나 자녀예요. 하나님 이 말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을 받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복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이걸 덮어놓고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뭔가 찾아야 돼.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이 신호등, 말씀의 신호등으로 또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하나님의 내게 필요한 약속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찾았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돼요. 요구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성령님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일꾼을 붙여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그 놀라운 상속을 받는 후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는 주님의 몸의 한 세포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의 축복을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 우리 찬송 부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전 보수원금 우리 송양아 집사님 예물 올렸습니다. 엘리야 작정 기도드리며 엘리야 헌물 이상선 사모님, 김영 목사, 강주원 집사님 엘리야 헌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 목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잇몸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상선 사모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만남의 축복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입니다. 김영우 목사, 김지혜, 강주원 집사님, 박예성, 송양아 집사님, 이상선 사모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귀한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며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손길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보수 헌물을 올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이 예물을 통하여 아름답게 보수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만한 성전으로 가꾸어 가게 하시고 이 예물 드린 이 손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대학생활에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건강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학업에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이 이 믿음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잇몸이 약하여 이렇게 임플란트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잇몸이 너무나도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정이 잇몸이 튼튼하게 해주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올리며 기도하고 있는 종에게 이 믿음대로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헌물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삶 속에서 하나님 눈을 뜨면서 눈을 감는 그 잠자리에 드는 때까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수번씩 우리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 예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큰 기쁨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어버이날을 맞았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지 못하고 있는 병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하버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하버님의 귀한 종들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길 치유의 능력의 손길이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뭉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주여 혈액순환이 손끝 발끝까지 원활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심장이 튼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함을 얻고 몸을 툴툴 병을 털어버리고 다음 주간에는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손으로 일하는 일터 그 산업에 터전히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고3 올라간 우리 예승이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3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족에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던 순간부터 매일 빠지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승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시옵소서. 공부가 즐겁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선생님, 꼭 필요한 사람들, 꼭 필요한 친구, 학우들 하나님 붙여 주시옵고 학업에 또 진로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성이가 교회 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 김학성 목사님 어제 한번 뵀는데 손목 많이 좋아지셨어요. 보건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침 놔주고 물리치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것을 그렇게 자주 와줘서 해주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좀 많이 좋아지시는데 그 다리가 오른쪽 다리 아픈 다리가 그러니까 감기 모세를 심하게 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리가 세상에 너무 부었더라. 붓고 그 다리를 꼼짝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또 좀 많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창규 집사님, 김하성 권사님, 우리 이승권 집사님 다 이렇게 못 나오시고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5월은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달. 5월 28일 넷째 주입니다. 28일 우리 예성이도 꼭 기억하세요. 5월 28일 넷째 주에 우리 떡도 하고 우리 잔치 예배를 좀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 제가 전도했던 우리 누님, 막내 동생 그리고 우리 동생들 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못해요. 놔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이모님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거든. 근데 가끔 오셔요. 이 조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오시고 하는데 이날에 또 한번 초청하려고 그러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아는 지인들 있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날에 좀 초청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가정의 달 연합 이 예배로 이 초청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신 그 장석조 목사님 또 이렇게 오실 겁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보를 꼭 가져가시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맞나 꼭 하루하루 읽으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미예수 422번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교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교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말씀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말씀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겼던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에 기쁨으로 나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제는 저 밝은 천국의 산 소망을 안고 기뻐하며 살아가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니 한 세포가 되었으니 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리라. 특별히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떤 일 어떤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대의 가정 그리고 모든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찍어줘야 돼. 사진 찍어야 돼. 아니 찍어요. 카네이션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 비누꽃이거든요. 많이 찍어줘. 예성이가 지금 찍고 있잖아. 이렇게 찍는 거 이렇게 드리는 거. 자, 찍으셔. 하나, 둘. 옳지. 고마워요. 수선 이거 입어봐. 마지막 아이고. 주게. 저기 오늘 이 한 벌인데 저기 추웠단 말이에요. 예? 오늘 약속 있어. 오늘.
입어봐 봐. 자, 어이, 하나. 예성이. 이거 맞을까? 진짜야. 바지도 입는데 안 맞아서. 이거 하나 나한테 꼽아. 네가 약속한다고 진짜 내 기다리는데. 화장실 가야 돼. 좋네. 어이, 지혜야. 이러고 지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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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봐. 너 나는 찍자. 나는 그렇지. 작아서 못 주지. 나는 작어. 너 그거 있지. 그 가방을 내려놓고 입어야지. 입어봐. 나 화장실이야. 자, 지혜야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소리는 저것이 입는 거지. 근데 바지하고 잘 어울린다, 야. 그거 저거 가디 그거 벗고. 야, 이거 비눗꽃이야? 비눗꽃이요? 어. 아, 비눗꽃이야. 그러니까 아, 그냥 비눗꽃이에요? 네네 물 안 닿게 그냥 해고 싶어. 1년 넘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색깔 안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귀한 거에 고마워요. 아야야야. 강조원 집사님, 네. 언니는 직장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냥 물류에 다녀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저도 네, 저도 어린이집을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어, 애들 물리는 게 네, 너무 괴롭고 어, 원장한테 혼나는 것도 너무 싫고 다른 어린이집을 좀 아니, 알아보면 어때요? 다른 어린이집도 어차피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냥 올해는 이러고 있는데 음, 아니 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건축할 때 돌아다니면서 그냥 묻죽고 그런 일을 할까 그냥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있어요. 요양보호사 공부 좀